신년사경의 둘째 날, 둘째 시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으로부터 또 표징을 받고 여리고가 무너지기까지 아직 요단강을 백성들이 건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해오는 그러한 일도 없는 상태에서 징표를 받고 그는 기다리고 찾고 구하는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기생라합이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과 같은 믿음,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신뢰하는 그 일을 강한 믿음으로 이끈 것은 사실은 단순화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구속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연단과 훈련과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거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기생라합이 그와 같은 믿음과 약속을 끝까지 보여주는 예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에 대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역시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 자신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구원 역사와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축복하는 역사를 그들로 반드시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훈련이 있냐면 이 약속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심령 속에 부패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지는 현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찾고 구하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신뢰하는 것에서 떨어지게 하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붙고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은 약속을 붙들고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을 그 여인도 이방 여인인데 붙잡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차례의 거절과 같은 예를 3번이나 경험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은 그것을 통하여 연단이죠. 약속을 의지하는 훈련이죠. 큰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결론이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갑자기 그 강도가 믿음이 발생되고 약속을 신뢰해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로 인하여 시험도 받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상황 속에
마지막에 그가 하는 청원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알고 아주 겸손히 그가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 연단, 이것을 통하여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태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다 연단과 약속을 극한 상황에서까지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 혹은 연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생 라합의 예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바라보고 의심이라든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든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결국 그렇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 자체도 첫째 주에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일날 굉장히 심령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주일날은 믿음이 크게 고무가 되어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너무너무 확신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흔들렸던 경우를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그 약속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우리 주님이 때때로 의심과 혼돈과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는 시험들을 극복하게 하는데, 오늘 바로 그 내용이 우리 주님이 약속을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자, 이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니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흔들리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경험했던 경험, 그런 것들이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인간적 생각, 특별히 인간적 생각이 우리의 심령의 의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결국 역사를 이루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갈망도 기도도 찾고 구하는 것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사들을 보내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그들이 듣고 또 듣게 하시는 수단을 제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단강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현실은 여러분 15절 보시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 위에 뚝에 가득 차서 내려가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우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건기 때는 말라 있지만 이때는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뭐 발목까지 흐르는 개울이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건널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큰 강물이 쏜살같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때때로 한강에 홍수가 나서 그 강을, 금강에 홍수가 나서 강에 내려가는 물을 볼 때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유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10절이에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또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부터 시간까지 말씀하심을 통하여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게 하시고 결국은 사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약속하셨는데 오늘부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날짜가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학개서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7월 1일, 9월 며칠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고요, 그 학개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축복하는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라. 이 말씀을 할 때 오늘이라는 단어가 날짜가 강조돼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의심, 약속을 붙잡고자 하는데 방해물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인간적인 판단과 특별히요 불신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조처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원수들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 또 요한복음에는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그 신뢰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8절로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이들로 의심을 극복하고 또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입니다. 제사장과 언약궤인데 특별히 이 언약 백성이 여리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리송을 무너질 때 이 여리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행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여기에 본문을 보면 12를 세우게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것에 의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직접 보이는 수단을 주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제사장은 교회로 적용한다 보면 교회로 적용해 보면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지사님 그러한 직분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에 약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분명 이 제사장이 여러분 17절로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지금
요단강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데요, 제사장은 계속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한 곳에 물이 서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이제 사해바다 쪽으로 가는 곳은 아예 물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성지 순례를 여러분이 탐방을 가게 되면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위에서 쭉 사해바다 또 여리고 다 보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다 건너설 때 비로소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수고예요. 이 역사 속에 가장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일 것입니다. 한 곳에는 물이 서 있고 백성들은 건너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속에 믿음에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왜요?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는데 보조수단, 도움수단을 주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적용되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은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여전히 달려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합니다. 왜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12장에 보면 약속을 신뢰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다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죽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선지자로 가르쳐 주세요. 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늠름하게 서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을, 이들의 의심을 끝까지 약속을 신뢰하도록 조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상황이, 우리 주님은 연단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극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극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여러분 15절에 있는 것처럼 극한 상황입니다. 해필이면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요단강물이 가득 차서 이때 왜 가게 하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늘 쓰시는 방도요, 용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로마서 4장에 보면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또요, 자기 아내의 사라도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죽은 것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나서, 극한 상황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도무지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몰아놓으시고 결국은 약속을,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사시고 약속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 직접 보여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 이런 경우가 넘칩니다. 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 던져놓고 용광로에 던져놓고 극한 상황들입니다. 그때 사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생명이 머리털럭 하나 끊임없이 건져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극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극한 경우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함을 통하여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센지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파도도 잠잠해지지 않아지고,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하여 구원이 여망이 없어진 상황 속에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8장에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서 1장에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극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인데 그 감옥이 얼마나 깊은 감옥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도 발에 착고를 채워서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두시고 그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듣습니다. 그걸 통하여 결국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깨닫습니까? 바로 옥의 간수가 깨닫고 구원을 얻고자 바울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직접 증거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극한 상황에 두고 결국 우리 주님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또 신뢰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 은혜의 수단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자, 그때 16절에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6절. 사실 이 약속을 여기까지 신뢰하게 되는 데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마련해주고 또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언약궤를 그들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에서 신뢰하고 있으면 돼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이요.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샤르란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한 곳에 쌓였다고 되어 있어요. 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그 다음에요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건널세예요.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신 첩경이에요. 첩경, 즉 아주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는 이미 앞선 세대가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아서 광야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요, 홍해 바다 속에 길이 있음을 그들은 못 본 거죠. 약속을 그들은 그 못 보는 상황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요단
강 속에 이와 같이 길이 있듯이 홍해 바다 속에 있었던 그 길은 처음에는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건너서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4장으로 특별히 6장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왜 모맥을 거두는 시기로 있도록 4장입니다. 왜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왜 또 가게 하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40년 딱 그 약속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기로부터 1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가연히 모맥을 거두는 시기, 물이 철철 넘치는 시기에 건너야 되는가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건넜을 때 이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10절 보시죠. 5장 10절.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4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스케줄이 있었어요. 왜요? 정확히 하루라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미루지 않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11절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치고 지금까지 만나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부대라든가 짐을 가지고 보찜에 곡식이 있어서 만나가 끝난 그 곡식을 먹었고 그 다음날 만나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칠 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맥을 거두는 시기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추수기예요. 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거기서 생명 유지하려고요. 그러니 요단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 평지에 모든 곡식을 다 두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리고 평지에 있는 이 모맥 그 곡식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저장고에 다 넣게 하시고 이 시기를 정확히 맞춰서 건너게 하시니 이제 그들이 햇곡식을 먹는 거예요. 만나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그 사람들에게 불평에 제공할 수 있어요. 왜 이때 건너야 되는가? 그런데요,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깊은 감추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이야, 하나님의 약속만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신뢰하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이들이 요단강 사건에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는 것을 이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만 의지하게 하는 그 백성의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의심, 염려, 걱정, 세상적인 판단, 이런 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2022년도에 더 크게 경험해서 2022년도에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